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아멘. 자, 욥기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자그마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에게도 욥과 같은 시험이. 왜 목사님 욥기서를 이렇게 금요일마다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선교 대회 이런 데 참여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대회에 참여하게 하셔서 혹시 나를 저 멀리 오지로 부르시면 어떡할까? 우리에게 이런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교 대회의 목적도 아니고 욥기서의 기록 목적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자에게 감당케 하시는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심리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심리학을 공부하려면 여기로 가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나라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독일이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 이후에 그 수많은 어떤 몸을 다친 이들도 있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를 잃고 집과 재산을 잃고 폐허가 된 그 속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건진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나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심리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독일 출신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너무 비참한 그렇게 많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많이 사형장에서 독가스실에서 죽어갔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이들이 있는데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또 나의 남편, 아내를 잃고 겨우겨우 살아남은 그들이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 충격과 아픔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 수가 없고 뭐 트라우마도 있을 뿐더러 저녁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너무너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들을 이제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
심리학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은 되게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없이 약한 것이 인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에 영국의 의사가 나왔어요. 영국에서 일하는 의사, 영국인 의사. 근데 영국에는 외로움을 치료하는 전문 기관이 있대요. 지역별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외로움만 담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확실히 앞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어르신들의 사망 이유, 스스로 생명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고독사. 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아, 이들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치유가 필요하다,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야 된다 해서 지역별로 다 뒀대요. 뭐 특정한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도시마다 의무적으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곳을 둬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강해져야 돼. 뭐 이런 거에 익숙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나약해? 일어나! 저 앞을 봐! 목표를 보라고! 저 앞에 뛰어가는 사람을 봐! 왜 우리는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경쟁 속에 모든 사회가 물론 경쟁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의 경쟁은 너무 치열하잖아요. 왜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거기에 들어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은 다 비슷해요. 그 지점을 향해 바늘구멍 같은 곳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수많은 어떤 상처와 아픔, 열등감, 나고자 너무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문제다라고 너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건 너가 약해서 그래. 너 이겨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사회적인 어떤 기반들을 마련해 놓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선진국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없이 강해질 수 있는 존재일까?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갈 때 정말 끝없이 달려갈 수 있는 존재일까? 그렇지 않지 않나? 우리 연약하지 않나? 저희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에요. 아내가랑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 2명을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그때 막내가 3살,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막막하잖아요. 목사 혼자서 2 아들을 키우면서 왜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로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는 전도사님, 전도사님을 이제 소개해 줬어요. 그 아는 전도사님도 사별을 한 전도사님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근데 워낙 씩씩한 분이에요. 이 전도사님이 워낙 씩씩한 분이어가지고 남편이 사별한 후에 본인이 어떻게든 가정을 일으키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돼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예? 진짜 제가 봐도 좀 아주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두 사람이 이제 선을 봐가지고 이제 교제를 나누고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재혼을 한 거죠. 둘 다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가 워낙 활기차고 강해 보이니까 두 남자 아이를 엄마의 손으로 남편 없이 키우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굉장히 에너자이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대요. 근데 두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만남이 깊어졌을 때 그 벤치에 이렇게 같이 딱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 되는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고개를 이 남편 쪽으로 제 친구 쪽으로 이렇게 결혼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면서 가만히 있더래요. 근데 본인이 너무 의아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나에게 머리를 기댄다.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었다. 근데 당신을 만나서 내 힘든 머리를 기댈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는데 사람은 강해져야 하니까 강해지는 거지. 사실은 언제든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견뎌내고 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 참 연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다시금 해봤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말하는 거 봤어요? 거울 보고 말하는 거 말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꼬투리 잡는 거죠. 꼬투리. 아니거든? 그거 틀렸거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상담사를 찾아가잖아요. 상담사는 뭡니까? 돈 받고 내 얘기 들어주세요. 물론 상담도 해주지만 상담사의 첫 번째 일은 들어주는 거잖아요. 저는 돈을 받았고 전문가로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말을 많이 하도록 이제 유도하면서 문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사실 양면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야 하지만 어찌 보면 오늘 욥은요 그 반대의 모습이거든요. 욥은 지금 우리가
1절 12절까지만 읽었지만 13절부터 나머지까지 읽으면은요, 한마디로 나는 왜 태어났을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죽은 자가 부럽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죽은 자가 부럽다. 무덤 속에 있는 이들이 부럽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예? 죽고 싶다는 거잖아요.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저들이 너무 부럽다. 그냥 내가 버텨가고 있을 뿐이지 사실 나는 삶에 대하여, 생에 대하여 아무 소망이 없다. 이게 사실 지금 욥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매정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되십시오. 네? 베드로처럼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사실은 표대와 목표를 정해놓고 가니까 당연히 신앙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기울이고 또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면 지금 욥의 이 탄원 있잖아요. 하나님, 난 정말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모태 중에 내가 지음바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천지가 존재하기 전에 그 흑암 속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날 계획조차 없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생일을 저주하고 삶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 여기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우리가 이 욥을 보고 욥은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욥의 모습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정답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은. 그래도 그렇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욥 생일을 저주하다니,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이 계속 탄원하잖아요. 막 쏟아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셔요? 38장에 가서 말씀하세요. 지금 3장이잖아요. 35장의 내용을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상담자이신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정말 내가 나서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게 투정을 해도, 우리 집에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투정할 수 있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떼쓸 수 있잖아요. 길에서 막 누워가지고 막 조를 때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나는 왜 안 사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야, 지난주에 사줬잖아. 동생은 또 사줬잖아, 뭐. 니께 값이 4배가 넘어. 난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요, 우리의 투정을 들으시는 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막 그 얘기 들으면 당장 가서 막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요번 새 친구들처럼. 예? 카톡에다가 막, 예? 그러면 안 돼,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어려우면 성경 말씀 구절 딱 해가지고, 예? 힘내요.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당연히 이렇게 위로해야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투정 아니면은 외침, 탄원, 탄식까지 들으신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신다.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뭐 노처녀가 시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 시방가 장사꾼들이 나 미치고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나 빨리 죽고 싶다. 뭐 이런 게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전화 드리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왜 이런 고생을 한다니? 하나님은 왜 날 안 데려가신다니? 이제 다 쓸 만큼 쓰셨을 텐데 아무 쓸데 없는데 이제 자녀들도 나를 쓸데 없다고 해외로 가 있는데 네? 하나님은 나 이제 쓸데 없으실 텐데 왜 나 이렇게 살려둬서 고생케 하신다니? 전화 드리면은 그 얘기만 1시간 이상 그냥 똑같은 이야기만 들어요. 레파토리 똑같아요. 제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생명 아직까지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어머니 그거 다 하셔야 가실 수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못 가셔요. 원해도 못 가시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기도할 기력도 없다 이제는. 금요일 날 기도하러 갈 수도 없다. 주일날 가는 것도 힘들다. 그래도 어머니 가실 수 있을 때까지 가셔야 돼요. 금요기도에 못 가시면 침대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머니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런디.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 권사님이 무슨 믿음이 저렇게 없으셔? 네? 지금 84세가 되셨으면 인생의 연수를 80년 이상 하나님 동행해 오셨으면 더 강한 믿음. 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어머니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욥기서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저 탄원도 들으신다. 얼마나 힘드시겠는가. 내가 나의 위치에서 내가 어머니 위치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반세기를 살아와 보니 아버지가 이해되는 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아,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저도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 탄원을 들으시고 계신다. 믿음 없는 자여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힘들지, 어렵지, 20년 이상, 30년 이상 구역장을 해왔고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해왔고 근데 마지막에는 그게 뭐니? 라고 안 하시고 수고했다. 이제 기력도 잃고 의지도 약해지고 외롭고 힘들지. 나한테 털어놔라. 욥은 지금 이 3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욥이 의인 욥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의인 아니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께 나타나셔서 책망하실 때 사실 욥의 이런 말로 책망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욥의 이런 고난 중에 외쳤던 이 외침 때문에 책망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탄식과 탄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것 또한 성도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와서 화려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억울함만 기도하고 그냥 토로하고 가는 기도도 아닌 거죠. 그냥 푸념, 인생 푸념 그냥 그것만 토로하고 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나한테 왔구나. 말 같지 않은 말이지만 해라. 나는 다 듣는다. 살면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자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오기 때문에 모두에게 어려움이 오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잖아요.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욥의 고난만큼은 아니더라도 욥도 결국은 아무튼 잘 버티고는 있으니까요. 힘들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문제들을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고난되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 일주일만 참어 그랬으면 욥은 이겨내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래, 일주일만 참으면 돼. 이제 5일 남았어. 근데 우리가 정말 고난인 이유는 이 고난의 시기를 몰라요.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멈출지,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고난의 시기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잖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기를 기도하였을 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보였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버티고 있는데 더 이상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릴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근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거든요. 사실은. 늘 계셨지만 가장 어두울 때 작은 빛으로 서서히 찾아오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것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삶을 나에게 주려. 저는 이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졌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삶의 이유, 생의 이유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게 살아야 될 가장 큰 이유였죠. 오늘 여러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 사실이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나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고난의 시간들, 힘든 인생의 시간들을 넘어가고 이겨가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다른 어디서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는데 어디서 우리가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어요? 지금 종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건강한 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다 없어요. 여기 어디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로 계신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니 내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욥의 이야기를 여러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 왜냐면 우리 성경 계속 연구하잖아요. 이 연구하고 연구해도 무한한 연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현대 신학자들은 이 욥기서를 욥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은 물론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다윗에 의해서 가장 풍요롭고 번영된 나라를 이루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러나 그 이후로 그들이 한없이 이제 무너져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욥의 경우와 일치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남겨진 7천 명도 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7천의 숫자가 꼭 7천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충만한 숫자죠. 하나님 그렇게 남은 자들을 두셨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살던 이들은 같이 고통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도.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땅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모든 이들이 고통을 받는 거지. 남아있는 선지 생도들은 고통을 안 받나요? 같이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도 받고 있잖아요. 그들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탄원, 그것들에 대한 해답을 그래도 욥기서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요. 전 되게 아주 풍요로운, 우리로 하여금 욥기서를 읽도록 하는데 아주 풍요로운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욥기서와 예수 그리스도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드렸었는데 제가 다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결국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받으셨을까요? 의로우신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부활의 승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현장을 생명의 현장으로. 욥기서에서는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이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는 고난의 어떻게 보면 해결점을 고난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체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빛과 소망을 보도록 하신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욥기서를 말씀해 나가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은,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내시는 그 승리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매일매일이 고난이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이 부활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현장을 보게 하신다.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감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